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니엘서 서론의 말씀 중에 유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가자 바벨론도 재빨리 국가의 탈을 벗고 교회의 탈로 바꿔 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교회의 권세로 등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권세에서 로마 천주교 법황권의 권세로 나타났던 천주교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벨론의 권세인 로마 법황권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인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감행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무자비한 박해를 피해서 모습을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조금씩 고개를 들더니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로마 천주교 법황이던 피우스 6세가 잡혀가지고 처형당합니다. 그러자 개신교가 힘을 얻고 왕성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권세, 그러니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지금 500여 년이 지났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는 기독교회가 개혁교회인 교회가 기독교회에서 천주교회의 체제와 천주교회의 이설과 형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에서 제사장복을 입고 기독교 목사들은 가운을 입고 후드를 걸치며 천주교회가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안팎으로 세우니까, 그리고 치장하니까 기독교에서도 십자가를 안팎으로 세우고 강대상과 모든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예배 건물을 교회로 따로 분리해서 시작한 것은 천주교회 때부터예요. 그 전에 초대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교인들의 집에서 또는 외부에서 적당한 그런 곳에서 건물 없이 따로 교회,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렇게 건물을 시작됐는데, 그야 편리하게 따로 교회 건물을 하고서는 이렇게 한 것은 나무랄 나위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이 문제죠. 천주교회가 강대상을 높이니까 교회마다 그것을 모방했어요. 그리고 천주교회가 7촛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독교에서도 7촛대를 만들어서 강대상을 떡하니 놓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 7촛대라는 것도요, 천주교에서 일자로 쭉 7개를 만들어 놓는데 7촛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로 쭉 만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에. 어쨌든 그런 것까지 지금 강론 시간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천주교회에서 사제권을 주장하니까 기독교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축복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천주교회가 만든 사도신경을 기독교가 그대로 외웁니다. 그게 무슨 사도신경이 아주 신앙 고백의 기초인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했는데 12제자의 사도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초로 한 신앙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주 저 밑바닥 차원인 천주교의 기초신앙에서 나온 것이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지금도 어떤 목사가 아주 거창하게 청교도 운동하고 어쩐다고 하면서 예배 보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부터 외웁시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왜 기독교가 그대로 따라서 외워요? 외우려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있잖아요. 그거 한다면 내 말을 않겠지만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천주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의 축제일로 삼았어요. 그러자 기독교 역시 가감도 없이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그 축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오랫도록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지내면서 신앙생활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추억이 있고 거기에 낭만이 있고 어떤 거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다 천주교회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에게 영향을 준 것들입니다. 천주교의 체제와 이설과 형식을 다 받아들여 말로는 말틴 루터의 개신교,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내용이고, 실제로 천주교회화 되어버린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의 증거들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이 없어진 것과 같이 이제는 교회에 들어가도 구원받는 선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기독교가 천주교화 되어서 천주교나 기독교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의 모략과 전술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꼬리를 감춘 바벨론이 예수 교회를 귀신의 처소로 전락시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귀신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고 가장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거는 기독교를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무너졌으니까 끝났느냐? 기독교는 그곳으로 이제 썩고 수명을 다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썩어진 고목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을 내놓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남은 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나그네의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그네 복음은 온갖 이설과 신화와 기복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복음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역시 다시 말씀 차원으로 옷을 단장하고 갈아입고 차려입고는 최후로 남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이 45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세력인 마귀예요. 바벨론의 세력인 마귀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의 이러한 역사를 실상화해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 했는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 했습니다. 율법은 시내산 위엄의 동산이라고 하고 복음은 시온산 말씀의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을 얘기하는데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복음을 말한 것이고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과 교권을 말한 것입니다. 천만 천사라 한 것은 구약 차원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천사라 하나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곧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과 복음이 혼탁된 것을 뜻한 용어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그 궁전을 베풀고라는 이 말은 바벨론이 복음을 현대인의 구미에 딱 맞도록 잘 조화시켜서 높은 차원의 말씀인 것처럼 의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선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괴hul의 역군들이 성경을 풀고 단수 높은 교리를 내세워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은 다 공관복음 차원이에요. 사실 시만적 차원인 공관복음 차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온갖 수만 가지 해석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요한복음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 가지 차원의 해석 외에는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보이는 차원이죠. 요한복음은 말씀 차원 곧 영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왜? 요한복음 차원인 말씀 차원까지 다 와 버렸으니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도와줄 자가 있었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공관복음 차원의 영이고 그래서 그 공관복음 차원의 영이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서 11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왕이 바벨론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던 자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공관복음 차원의 어떤 주장하는 것을 칠 때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욥을 칠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 욥을 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차원에서는 바벨론의 세력이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해요. 영차원의 말씀을 치거나 핍박하거나 지배하거나 말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하고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면서도 더구나 또 딱딱해요. 다른 어떤 잡념이 들어갈 만한 그런 얘기를 할 겨를도 없고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서론이라 쭉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셔서 몇 번 듣고 들으면서 다음을 이어가면서 이 다니엘서를 전부 습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